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428장 예전 찬송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 영혼의 빛을 비춤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재판 과정을 보실 텐데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햇살을 느끼며 찬양하겠습니다. 428장 예전 찬송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인간 사는 역사에 권력자들의 타락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억울한을 당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재판받는 과정이 계속되는데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권력자들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이 두 번째 제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그는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기독교인데 내 그 기독교 믿고 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부르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도를 쫓아서 즉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쫓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역시 율법과 또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나 그걸 다 믿는다. 그래 말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냐 그죠. 그걸 따지면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다 죄인이죠. 사실 율법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 할 것이라는 걸 예언도 하셨고 메시아가 할 내용들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성은 다 완전해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를 쫓는 것은 곧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거다. 우리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약속의 성취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걸 오늘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다. 자, 이 바울의 부활과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닌 부활과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걸 가르치고. 하여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됐던 바리새인도 똑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거 보면 이 신앙의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건 여기가 유일한데요. 바울의 가르침에 보통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인의 부활만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얘기했어요. 악인은 왜 부활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신앙인들도 그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부활은 신앙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은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라면 악인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내용이죠. 무서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 가르치고 또 언급한 이 내용들이 바울의 신앙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없게 힘썼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바울의 신앙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부활해서 그 행위들을 심판받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면 뭐 인생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아무리 악인도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의인도 부활한대요. 악인은 심판받기 위해서, 의인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무서운 거죠.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더둘로의 유대인 변호사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변론했나 보십시오. 아주 자초지종 설명을 21절까지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성전에서 붙잡힌 사건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았던 그 사건을 좀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무리를 지어서 뭐 소란을 일으키거나 또 소란을 일으켜서 공모하거나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례의식을 행한 후에 성전을 조용히 떠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무리들이, 특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저놈 잡아라 이래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 거지 자기가 시끄럽게 한 거다.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만일 그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의 아시아 교회들, 거기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약 정식으로 고소했다면 지금 이 재판정에 와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곳에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법정에 서 있는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또 하다못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이 잘못된 걸 지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없으면 바울의 고소가 철회되는 거잖아요. 고발한 사람이 오는데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럼 이제 바울이 의인으로 그냥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덧붙여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나에게 죄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내들인 공회의 실권을 사두개인들, 즉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하니까 나 그거 외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이 막 시끄럽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 와서 떠들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소당했다. 그걸 강력히 이제 주장한 거죠. 이렇게 바울의 변론은 정정당당하고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그걸 떠들고 뭐 감정싸움 할 거 없어요. 이 힘은 이렇게 위기를 당했어도 이렇게 당당하고 논리적일 수 있는 이유,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데서 오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진짜 말도 안 하는 이유로 이렇게 고소당하는, 뭐 고소 뭐 꼭 법정의 고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그 감정 싸움을 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떳떳한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가 떳떳하면 떳떳하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렇게 어름당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앙인으로서 품위를 잘 지키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막 억울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감정적인 싸움 하다 보면 이제 잘못한 건 온데간데 없고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게 꼬투리 돼가지고 그 싸움이다. 뭐 한국 사람 흔히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이 이래가지고 당신의 말 때문에 싸우더라고 하니까. 또 하나는요, 이 지금 아네니아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처럼 이 바울을 억울한 걸 가지고 모함해가지고 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쪽 다. 왜?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벨릭스는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잘 알고 이미 기독교도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독교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 말하는 거 보면
이 도는 유대교를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본문 문맥상에서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벨릭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벨릭스는 이 재판이 정치적 선동이다, 그런 명목으로 시작됐지만 본질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예수님 인정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팔레스타인에 지내면서 다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통치하려면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이 논쟁하는 유대인들, 고발한 유대인이나 지금 고소당한 바울 사이에 이 대립의 가능성 없애고, 그럼 이제 딱 재판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 자유다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또 일단 대립 가능은 없애고 재판을 연기한 거예요. 어째 시간만 끌려고. 이유는 자기 관할 건에 이제 평화를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바울을 헤롯 궁전에서 보호하도록 다시 이제 감옥 가는 거죠. 아나니아에게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내가 그의 증인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겠다. 거짓말 한 거죠. 그렇게 할 것도 안 하면서. 이미 천부장 루시아의 그 보고서를 듣고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상을 다 알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자기가 지금 물러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물러나는데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좀 평이 안 좋은데 하도 악을 행해가지고 바울을 자유를 주고 풀어버리면 당장 제사장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평이 안 좋은데 더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피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또 감옥 보낸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로마까지 죄수로 가게 된 거잖아요. 한 죄 없는 백성을 부편 권력자 때문에 수년간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걸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감옥에도 꽤 오래 있었고요. 한 2년까지 있었던 걸로 지금 기록되는데, 로마 감옥 가서 2년 이상 있었거든요. 이게 어설픈 고소 때문에 바울이 4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이 부패한 권력자가 무지한 양민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 잘못 보면 백성이 고생이죠. 우리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바울이 재판을 통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총독이 이 재판을 연기해서 판결을 뒤로 미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기간을 이제 조용히 끝내고 후임자인 이제 베스토 총독이 또 뒤에 나올 텐데, 베스토 총독에게 이 골치 아픈 걸 떠넘기려고 한 거예요. 임기 만료 얼마 안 남았는데 바울을 풀어줘 가지고 유대인 감정 건드려 봤자 자기한테 좋을 거 없으니까. 또 하나는요, 이제 내일 보시면 될 텐데, 바울을 감옥에 계속 가다 가지고 벨릭 총독은 바울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지, 로마 시민권자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니까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감옥 계속 붙들어두면 뇌물을 좀 주지 않을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뇌물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감옥 집어넣으면, 억울한 사람 감옥 집어넣으면 돈다발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채 그 뇌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세상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 떳떳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함으로써 그걸 받고 안 받아들이고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상대방 책임이고, 나는 내 입장에만 얘기만 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거 한다고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은 잘못했구나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신앙인으로서 품위 잃지 않도록 자신의 인격과 또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 나중에 부활할 때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말고 부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게 되고 악인의 부활이든 의인의 부활이든 반드시 부활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누명을 쓰고 재판받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을 변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당하는 예기치 못한 황당한 상황이나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감정을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끝까지 주님의 정의를 믿으며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